2021년 5월 7일 금요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고 추천 찬양과 사연을 주신 성도님은 젊은 삼누리 삼순 순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진수영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 추천해 주신 찬양은 믿음의 가정인데요.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이맘때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닷가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항상 생각이 나곤 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너무 소중하지만 여러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고 상처받고 하나님 왜 이런 힘듦과 고통을 주시나요? 라며 원망도 하게 되고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들로 인해 힘듦과 수고로움도 있지만 축복이 더 크다는 걸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로 인해 힘듦과 수고로움도 있지만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 집사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 찬양 들으신 후에 진수영 집사님이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행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혹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징계는 국어사전에서 부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죄를 지었거나 할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제재를 가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아, 징계하시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할 때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겪는 힘듦과 고난이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지난날의 우리의 게으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먹거나 했을 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이 자연적이고 삶에 이치적으로 겪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고 더욱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꼭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굽히지 않는 모습,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태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꾸지람을 싫어하는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꼭 어린아이들이 혼날 때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직 만 3살 된 제 아들이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볼 때면 분명히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혼나는 것 같아 분하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을 했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했어요 라고 말은 하곤 있지만 온몸으로 싫어하며 짜증을 부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그대로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끝내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바로 돌이켜야 하는 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채찍질 하신다고, 꾸지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요, 격려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때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징계하실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